오늘 말씀은 출애굽 1년 넘어 매일같이 만나를 먹던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먹고 싶다며 원망과 불평을 터뜨린 사건의 말씀입니다. 먼저 4절 말씀 보시면 이때 원망과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염되어 이스라엘 온 자손들까지 다 원망 불평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이란 어떤 사람들일까? 출애굽기 12장 2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많은 잡족들, 즉 많은 외국인들도 함께 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순수 히브리인들만 간 것이 아니라 그들과 동행하기로 결단한 다른 외국인들도 함께 가게 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에 가려고 했지만 그런데 출애굽 1년이 넘게 지금 이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로 정착하지 못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부추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도 때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유는 그 안에 섞여 있었던 소수의 사람들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끌려다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섞여 있는 성도 되지 마시고 하나 되는 성도 되셔야 됩니다. 분명 우리는 이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나눔을 해보게 되면 시선 자체가 다른 분들이 계실 겁니다. 교회에 오래 있었다고 하나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섞여 있는 무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좀 더 죽여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지 내가 속해 있는 기관이 그리고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섞여 있는 무리가 되지 않으려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소리를 죽이셔야 됩니다. 또한 나 혼자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이게 되면 혼자 너무 말 많이 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사람들 다 싫어합니다. 경청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으세요? 누군가 대화할 때 혼자 말하는 사람 좋아하세요?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죠? 똑같습니다. 또 여러분, 뭔가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교회 안에 같은 것을 바라보려고 하고 함께 예배하려고 하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하려고 해주십시오. 하나 되지 못하면 반드시 다른 소리하고 오늘 말씀처럼 어느 순간 원망과 불평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했던 것들은 이때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 사건이 처음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기적을 체험했죠. 그러면 엘림을 지나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때도 고기를 달라며 원망 불평을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날짜로 출애굽한 지 45일째 되는 날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섞여 있는 무리들이 원망과 불평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떡 먹고 싶다고, 고기 먹고 싶다며, 그렇지 못하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며 원망과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신기하게도 원망 불평하는 그들에게 아무 징계를 하지 않으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 이해해 주십니다. 그래, 고기가 먹고 싶구나. 떡이 먹고 싶구나.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이 기점으로 해서 만나가 하늘에서 내린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이때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만나는 계속해서 아침마다 내렸지만 메추라기 떼는 그때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1년 후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1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고기를 먹고 싶다며 원망과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탐욕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해요. 어떻게 요구하는지 한번 보시죠. 민수기 11장 오늘 말씀 5절 보시면 이번에는 고기뿐만 아니라 우리랑 식성이 비슷한 것 같아요. 생선 먹고 싶다. 고기랑 함께 먹는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것도 먹고 싶다며 원망 불평하며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이어지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들은 단순히 음식에 대한 탐욕만 부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가 기름 섞은 과자같이 느끼하다며 이제 더 이상 먹기 싫다면서 감사와 은혜조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분 고기 먹고 싶다고 울어본 적 있으세요? 나 고기 너무 먹고 싶어서 울어본 적 있으세요? 애들은 있어요. 고기 안 사준다며 이게 반찬이 뭐냐며 그럴 수 있어요. 어른이 고기 없다고 울어요? 아니 고기 먹고 싶은 거랑 어른이 우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장막 문 앞에서 우는 거예요. 왜 장막 문 앞에서 울죠? 다 큰 어른이 왜 다른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문 앞에서 울고 있냐고요. 문 밖에 나서 사람들이 다 울었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불편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게 악하게 보였을까? 이거는 단순히 먹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집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시위하는 겁니다. 모세에 대해서 지금 끌어내리려고 불평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광화문이나 시청 앞이나 나가면 사람들 울면서 정권 퇴진, 탄핵 외치잖아요. 그걸 왜 울어요? 왜 우는데요? 똑같은 거예요. 우는 거예요. 고기 달라고. 문 밖에 나서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며 울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성도 여러분, 이건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왜 잘못됐을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원만 불평했었을 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시며 고기를 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고기가 먹고 싶으면 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하나님은 고기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고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거지 왜 우냐고요. 이게 울 일이냐고요. 하지만 이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남 탓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모세를 괴롭게 합니다. 근데 다시 보자고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하랴. 고기가 너무 먹고 싶다. 그뿐만 아니야.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것도 먹고 싶다. 왜 우리는 기름 섞인 과자 같은 만나밖에 없느냐? 백성들이 이것을 가지고 울며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사실 이거는 있는 그대로 그들이 말했을 뿐이에요. 그들 앞에 드러난 현상이에요. 아니 고기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먹고 싶은 생선, 부추, 파 이런 야채들이 없는데 어떡하냐고요. 있는 그대로 말을 했을 뿐입니다. 백성들의 말 자체가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이들의 말이 틀린 게 뭐가 있냐고요. 있는 그대로 자기가 느낀 것, 생각대로 그들이 말을 했던 것 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남 탓이고 원망과 불평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내가 느낀 것, 있는 그대로 사실 가지고 항의할 수도 있는 것이 이게 뭐가 문제냐? 맞습니다. 이것만 보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이렇게 자주
우리 중에도 이렇게 자주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그게 뭐? 여러분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가족 중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으세요? 말을 한 건 틀린 건 없어요. 근데 꼭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뭐? 있는 그대로 말한 거지. 아니, 내가 느낀 거 그대로 말한 거지. 내 생각 말한 건데 그게 뭐? 혹시 저와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했다고 남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맞는 말보다 믿음의 말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맞는 말보다 믿음의 말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 말씀 보시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민간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가끔가다 베데스다의 물이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때 선착순 1등,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병자는 무슨 병이든 다 낫는데요. 이건 뻥이죠.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선착순의 하나님입니까? 병이 낫고 싶어서 간절해서, 그래,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순종해서 물에 들어가서, 근데 1등 너는 낫고 2등 너는 안 돼. 이게 하나님 맞아요? 이건 가짜죠. 가짜 복음에 속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잘못된 얘기에 속아서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에 5개의 행각이 만들어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물이 움직이길 기다리며 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38년 된 병장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베데스다에서 단 한 번도 1등이 된 적이 없어요. 왜? 못 움직여요. 이 사람은 낫고 싶어도 못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요.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병만 더해져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사정을 아시고 그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아니요. 예스 아니면 노로 대답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한다고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언제나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망이죠. 사람들이 나를 안 돕는다고 원망하고 있죠. 예수님은 너 낫고자 하느냐? 말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원망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의 말에 문제가 뭐가 있어요? 틀린 게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현상을 말했을 뿐이잖아요.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잖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다 나쁜 놈들이라고.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안 되냐고 이 말도 못합니까? 하지만 기억하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그는 믿음으로 말했어야 됩니다. 맞는 말보다 믿음을 선택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과 22절 말씀, 이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것을 이야기하다가 끝에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이게 도와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말이에요. 그의 대답에는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럼 왜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죠? 이 아버지가 왜 이렇게 대답했죠? 그는 앞에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사건? 예수님을 처음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기 때문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대신에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이 달라붙어서 이 아이, 한 아이, 9명의 제자가 달라붙어서 기도하며 귀신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실망한 거예요. 기대감이 싹 사라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무슨 일이 있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그 감정으로 말을 해요. 할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할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이렇게 힘없이 말을 한다고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 이 아버지의 이 언어가 뭐가 문제냐고요. 그냥 자기의 감정을 표현했을 뿐이잖아요. 있는 그들의 사실, 당신들의 제자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뿐이잖아요. 당신들의 제자는 능력이 없더라. 나는 분명 기대하고 왔는데 안 되더라. 그러면 실망할 수 있지. 기대감이 사라질 수 있지. 상처받을 수 있지. 하지만 성도 여러분, 상처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그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기대했다가 실망한 것이 사실이라도 그렇게 끝내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했다고 그렇게 끝나면 뭐가 달라집니까? 상대방에게 내 마음과 내 감정, 내 상태 그거 말해주면, 그 사람이 알면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9장 23절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언어가 문제다. 무슨 말이냐? 너는 언어 자체가 문제다. 네 문제는 딴 게 아니야. 언어야. 네 언어부터 바꿔라. 성도 여러분, 다시요. 맞는 말보다 믿음의 언어를 선택하는 것이 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 생각 말할 수 있겠죠? 아니요. 믿음으로 말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충격을 받습니다. 이 아버지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소리를 지며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맞아요. 믿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돼요?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돕지 못한 다른 사람들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믿음 문제라고요. 네 언어 자체부터 믿음이 없는 거 그 문제라고요. 더 유익하고 생명력 있는 믿음의 언어로 바꾸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아들에게서 악한 귀신이 떠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이 사람처럼 자녀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 있으세요? 이 자리에 괴로운 일과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자꾸 맞는 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한 거, 내가 느낀 거 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인정받지 못했다고 따지지 마세요. 믿음으로 바꿔서 차라리 말하자고요. 근데 조심하세요. 이거를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의 말은 긍정의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말과 긍정의 말을 어떻게 동시에 똑같이 여기죠?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이게 진짜 믿음의 말입니까? 그래, 나는 그래도 될 거야. 할 수 있어. 이거 해결될 거야.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이거 긍정의 말이에요. 진짜 믿음의 언어는 뭐죠?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의 언어는 뭐죠?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믿음의 언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긍정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잘 될 거야, 이번에 될 거야, 뭔가 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안 된다고요. 돼도 되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의 언어, 기도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긍정의 언어는 우리에게 힘과 동기부여는 됩니다. 하지만 진짜 능력 있는 언어는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소리는, 그 믿음의 소리는 기도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다시 오늘 말씀 10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의 소리가 아닌 사람 듣도록 그냥 모세 보라고 문 밖에 나와서 다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이전의 내용과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오늘 말씀은요, 모세가 지쳐요.
이게 다른 지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 민수기 11장 1절은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읽어보실까요? 11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내내 악한 말로 모세를 향하여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물이 없다, 고기 없다, 적이 무섭다, 괴롭다, 무섭다, 힘들다, 지쳤다. 이스라엘 백성은 늘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은혜와 감사를 빼앗긴 그들에게 진노하며 불을 내리시죠. 그럼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죠? 그럼 다 죽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2절 말씀, 모세가 부르짖어 그 불들을 항상 껐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때마다 모세가 중보기 들어오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껐다고요. 여기 1절과 2절 말씀, 이 말씀은 출애굽 여정의 반복되는 모습을 기록한 두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은 늘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에는 어떤 내용이 없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을 했는지 내용이 없죠. 하나님께서 어떤 진노를 내리셨는지가 없지요. 모세가 어떤 중보기도를 했는지가 없지요. 1절과 2절은 출애굽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반복적인 패턴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원망했다. 그럼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러면 그 진노를 모세가 기도해서 불을 껐다. 하지만 이게 깨졌다. 언제? 오늘 말씀에서 깨지는 거예요. 그 패턴이 오늘 말씀에서 깨져버린 것을,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오늘 봤던 우리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지쳤거든요. 11절 말씀, 하나님 이 사람들 때문에 지쳤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십니까? 12절 말씀, 하나님 내가 얘네들 낳습니까? 하나님 내가 얘네들 부모입니까? 왜 내가 이걸 다 책임져야 됩니까? 왜 내가 이들이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 그거 다 받아내고 참으며 내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있으려 합니까? 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 책임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죽여주십시오.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리더의 책임감의 무게입니다. 책임감이 없는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죠. 배고프면 배고프다.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 화나면 화난다. 힘들면 힘든다. 그럼 모세는요? 모세는 고기 안 먹고 싶어요? 모세는 따로 물을 먹고 삽니까? 모세는 안 힘들어요? 그런데 다르지요.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했고 모세는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없죠. 왜? 리더니까.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백성들은 그냥 그대로 있는 대로 말을 했을 뿐이죠. 근데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모세도 이제는 나도 있는 그대로 말을 한다, 그거예요. 이전에는 모세는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말하고 싶어도 말을 하지 않고 감당했다고요. 그래서 2013절 말씀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지친 거예요. 이들이 고기 먹읍시다고 원망 불평하는 그 소리. 근데 원망 불평하는 그 소리지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백성들을 고기를 먹여야 되는데 이 소리가 원망 불평이라는 건 알지만 그냥 이게 넘먹여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세는 지도자니까.
아무리 믿음 없는 말로 원망 불평하는 소리, 감사할 줄 모르는 소리, 기도도 하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소리들, 모세가 들었다고 그거 어떻게 넘깁니까? 어떻게 무시하냐고요. 그래도 리더니까 그 말을 무시할 수 없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죠. 책임감을 갖고 들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중에 사업하는 분 계세요? 장사하는 성도가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장과 직원의 차이점이 뭐죠? 사업이나 장사가 잘 안 되면 장사가 안 된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직원이죠. 사장은요, 같이 불평하고 있나요? 사장은 뭐 해야 돼요? 그래도 그거 어떻게 하면 돌파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그거 돌파할까? 똑같은 상황에도 세금 걱정하고 재료비 걱정하고 임대료 걱정하고 그래도 저 사람들, 저 불평하는 사람들 월급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 걱정하고 있죠. 직원은 불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장은 직원과 똑같이 불평 못합니다. 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트에 가면 우는 애들 있죠. 길바닥에 앉아서 그냥 우는 애들. 재밌잖아요. 그럼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 저 부모 얼마나 힘들까? 또 어떤 부모님들이 이래요. 어떤 분들은 웬만하면 그냥 사서 좀 달래지. 재밌잖아요. 구경거리. 애가 막 굴러다니고 마트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자녀가 그렇게 있다면 말 안 듣는다고 버리고 가실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다 사주면서 달래며 가실 거냐고요? 그럴 수 없죠. 왜? 부모는 책임감이 있으니까. 버리고 갈 수 없고 원한다고 다 사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부모와 남들의 차이점입니다. 차이점이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모습 봐도 책임 있는 사람과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그래서 듣기 싫은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책임감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모세가 리더로서의 책임감이 너무 무겁다고 내려놓겠다고 고백을 하며 자기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 대신에 거기서 제일 크게 우는 사람을 향하여 이젠 너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야.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야, 모세는 이제 못하겠대. 네가 제일 우니까 이제 네가 한번 해봐. 그 사람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래요? 제일 먼저 울음을 그치실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울음 말릴걸요? 울지마, 울지마, 울지마. 이게 책임감입니다. 이게 책임감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하기는 쉬울 거예요. 판단하기는 쉬울 겁니다. 아니 그냥 보이는 현상 그대로 말을 한 거 그 뭐 어쩌라고. 그럴 수 있지. 그거 쉽죠. 근데 그 대상이 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 너무 욕하지 마세요. 믿음도 없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말한 사람에게 너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책임감, 이건 무거운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가정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부모님 너무 지치게 하지 마요. 너희들이 하는 말이 옳을 수는 있어. 근데 옳아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야. 책임감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너희가 부모가 됐을 때 너희 자녀들이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너희는 어떨까?
쉽지 않을걸? 올해 각 기관에서 리더로 수고해 주신 성도님들, 또 내년에 새롭게 선출될 리더 여러분, 그래요. 내가 회원일 때는 잘 지적하고 잘 평가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마음에 안 들면 한마디씩 하고 바로 잡으려고 하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리더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말 나온다고 계속 할래요? 내가 리더가 돼서 언제까지 회원들 불평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기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있습니다. 매년마다 각 기관이나 어떤 리더를 뽑을 때 이거 선 긋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시키지 마. 나는 시키지 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은 잘 안 도와. 본인은 지적 진짜 잘해. 근데 나는 시키지 마. 나는 리더가 될 수가 없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이 다음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과연 모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에요. 감정이란 건 다 똑같은 겁니다. 내가 보는 거 상대방도 봐요. 못 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느끼는 거 상대방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다를 수도 있죠.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리더는 책임감이라는 무게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똑같을 수는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리해 주시는지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들을 겁니다. 기도